오늘 그래서 잠언의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잠언서 28장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942면 잠언서 28장 1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안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곰 같으니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아멘. 자, 우리 잠언서 28장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 속에는 그래서 이제 같은 주제들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자, 오늘 28장에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사는 것이고 또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혹시 쫓아오는 자가 있더라도 사자처럼 담대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꺼리낌이 없다는 것이죠. 뒤에 구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쫓아오든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이냐, 뒤에 구린 구석이 없는 삶이라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고 또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우리 신문에 어느 그 육군 대장이 관사에 있는 그 공관병들을 이렇게 이제 힘들게 했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신문에 이제 큰 화제거리가 됐죠. 근데 나중에 오랜 기간 동안에 조사를 하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다 이제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교회 이제 장로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처음부터 그런 조사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떳떳하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리가 없다. 공관병들을 괴롭혔다는 여러 정보들이 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워 삶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공관병을 괴롭힌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어요. 사실 그런 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사실 존경해야 돼요. 그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또 그렇게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그 잘못한 것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 애를 썼지만은 찾아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떳떳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아니라 여러 우리 삶의 부분에서 그렇게 좀 떳떳한 구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구린 것이 있어서 하면 깜짝깜짝 놀랜다든지 그런 삶은 이제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육군 대장이었던 그분이 이제 공관병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성경에 보면 특별히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잠언서 28장에도 또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하거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쓰는 용어로 말하자면 사회적인 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갑질을 했다든지 상처를 줬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정말 떳떳하다. 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그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 오히려 나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는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나는 일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굉장히 떳떳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를 주시든 사회적인 지위를 주시든 또 명예를 주시든 어떤 재능을 주시든 그게 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분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사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자신만 그것을 누리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이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래야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리는 것과 돕는 것이 우리들에게 같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그걸 누리는 것도 분복을 누리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일이지만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약자를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높은 관직에 올랐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이 나에겐 특별히 좋은 머리를 주셔서 이렇게 어떤 재능, 가르치는 재능이라든지 아주 공부에 대해서는 탁월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내게 있다. 그것도 그냥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 데만 쓰지 말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내가 돕는 데 쓸까?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거야. 이것은 크리스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그 부분에 있어서 떳떳해야 돼요. 근데 정말 교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떳떳하다고 이렇게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또 이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좀 합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6절 말씀을 보면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거라는 거죠. 성실하게 사는 것.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이제 올바른 삶이다. 또는 지혜로운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실하게 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충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성실이라는 의미와 진실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성실과 진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실은 하지만 진실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사람이 뭐 진실은 하지만 성실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기대나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진실한 자는 성실할 수밖에 없고 정말 성실한 자는 진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이것을 같은 의미로 써요. 그러니까 성실하다 그럴 때는 그 성실하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진실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진실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단순히 진실하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성실하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10절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하신 분이거든요.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처럼 그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올바르게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 그러면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분야에 다 필요해요. 먼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쉬워 보여도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체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한 것이고 성실한 것인데 체면 때문에 몰라도 아는 척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죠. 또 뭐 가진 것이 없어도 또 있는 뭐 척 한다든지 그게 다 이제 체면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게 성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부터 성실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실해야 되는데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성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자존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도 계속해서 변명하고 뭐 남의 탓을 하고 이것은 진실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도 우리가 성실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은사들을 은혜들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성실함이라는 게 뭐냐? 그게 이제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그 달란트 비유를 할 때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세요. 단지 그것이
한 달란트냐, 두 달란트냐, 5달란트냐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큰 걸 받았느냐, 적은 걸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은 것에 대한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성실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실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고 또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건 거짓된 기도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건 하나도 내가 듣지 않고 다 그냥 무시해버리면서 내가 하는 말만 들으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도 내 말을 안 듣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급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만 많이 기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요일마다 훈련을 하는데 이제 기도 훈련 가운데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우리 생각에는 추창하게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서도 막 30분, 1시간씩 쭉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죠. 이게 중요해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기도 훈련은 사실은 듣는 훈련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영어도 들리기 시작하면 영어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어떤 기대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나의 어떤 소원을 이야기했는데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진 건 내가 이제 응답을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응답이죠. 근데 우리는 응답은 내 소원이 꼭 이루어져야만 응답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아직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또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라는 것은. 근데 이미 하나님이 그 기도는 더 하지 마라. 응?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게 응답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거를. 근데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집중해야 돼요. 영어도 우리가 이제 영어를 다 중학교 때부터 배웠잖아요. 그래도 이제 외국인이 막 이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 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도 집중해서 들으면 그래도 몇 가지 아는 단어는 나오게 돼요. 집중하면 들리는 거야. 집중한 만큼 조금은 들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어는 이 귀로 듣는 거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뭘로? 마음의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게 기도하든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조용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릴 것 같잖아요. 꼭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 듣는 거기 때문에 소리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집중력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체질이 조용해야 집중력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면 잡념이 생겨가지고 더 이렇게 집중할 수가 없고, 오히려 소리를 내서 막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집중하는 또 그런 스타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오히려 또 이제 집중이 잘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저런 기도 훈련이 다 필요해요. 근데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훈련이에요. 근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훈련을 위해서 일부러 우리가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 느끼시겠지만은 기도를 하다 보면 사람이 항상 언제나 컨디션이 기도하기에 좋은 컨디션이 있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왔는데 안돼 뭐 맥이 푹 빠지고 입에서 이렇게 뭐 기도도 안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합심으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간절한 자의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그 간절함이 나에게 이렇게 이제 전이가 돼요. 전이가. 그래서 기도의 힘이 쫙 풀려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데 그런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내 안에서도 어떻게 다시 그 간절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기도 훈련이 된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든 별 문제가 없지만 처음 기도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혼자서 기도해서 그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기도까지 가기는 절대 쉽지 않아요. 그것도 일종의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 지도를 받아서 이제 그렇게 조용하게 하면서도 집중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또 따로 받아야 그것도 가능한 것이지 개인이 혼자서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조용하게 기도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5분 만에 잡념이 금방 들어와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도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일단 집중하는 훈련을 해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 그랬을 때 마치 하나님이 뭐 크게 소리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든지 또 뭐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물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런 방법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제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예배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그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은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제가 오랜 동안 이런 문제로 기도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기도 응답을 내가 받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그런 분들이 이제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맨날 설교를 들어도 그냥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냥 교훈적으로만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 개인적으로도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쉬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해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한 권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자. 그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답을 주시면 그게 여러분들이 답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 전에 그걸 질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게 만들어. 근데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그게 이제 답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답을 준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쉬워요, 어려워?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자꾸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목회자가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들어야 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목회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목회자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너무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자기가 절제를 해서 일을 줄이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건 목회자가 이제 자기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관리를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쓸데없는 일로 목사님을 힘들게 하거나 또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많은 에너지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에너지가 그만큼 작아지기 때문에 못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설교 시간은 돌아와.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설교를 하면 결국 목사님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못 듣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목사님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다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이렇게 모든 그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을 다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길 원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든지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로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고 또 쓸데없이 이렇게 목사님이 신경 쓰게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막아주고 기도로 방패로 이렇게 막아주고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권사 뽑는, 안수집사 뽑는, 장로 뽑는 그런 선거를 하면 어느 해든지 꼭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선거만 하면 우선 제가 불안해. 또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중보기도를 많이 해요. 선거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좀 도와주셔서 이 좋은 일을 두고서 시험에 드는 자가 없게 해달라. 시험에 드는 이유가 간단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내가 이번에 권사가 참 됐으면 좋겠다.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 동기는 내가 이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주님 위해서 봉사해야지. 근데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이번에 권사가 되고 싶었어요. 또 이번에 장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권사가 되고 또 뭐 안수 집사가 되면 사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봉사하지 못했는데 더 열심히 봉사하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슬퍼요.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음성을 들려주세요. 꼭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마음의 귀로 듣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뭐 그리고 네가 권사가 아니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는 네가 하는 것을 다 보고 있고 듣고 있다. 직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마음의 이제 음성을 들으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야, 내가 말이야 그래도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말이야 이것들이 말이야 평소에는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다가 막상 투표할 때는 그냥 전부 다 등 돌리고 나한테는 이것도 안 해주고 말이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냐 말이야. 이게 다 누구 생각이야? 다 자기 생각이야.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냥 누가 들으라고 해서 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놓고 자기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국 자기 생각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섭섭한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음성을 듣는 거죠. 음성을 들어요. 그럼 어떤 때는 그래도 더 참아라. 이제 그런 음성이 들릴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그것 때문에 이제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음성 듣는 이제 훈련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걸 해야지만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분간 이제 우리 기도 스타일을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좀 힘이 빠졌을 때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또 이렇게 그 마음이 전이가 돼서 내가 다시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는 효과. 그다음에 처음 이제 기도를 훈련받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게 좋은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근데 대부분 이제 수요 기도의 멤버들이 거의 정해져서 이제 보니까 여기서 새로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이미 벌써 보니까 여러분들도 최소한 5, 6년, 7년, 10년 넘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거기 이제 기도 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를 할 때는 이제 앞에서 이제 여러분 기도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막 찬양을 막 불러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이 마음껏 큰 소리로 기도해도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도록 막 찬양도 불러주고 제가 또 막 이제 기도를 소리내서 해서 이제 또 이제 기도 에너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또 당분간은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기도 구호 제창한 다음에는 이제 찬양도 없고 우리가 기도회 끝날 때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이렇게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면 각자 이제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로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 주신 말씀도 여러분 가지고 기도하고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핵심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보려고 하는 그래서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 대화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가만히 이제 내가 얘기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제 그러는 또 사람들이 있다 그래. 그것도 물론 방법일 수 있지만은 마음으로 듣는 건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얘기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도 내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꼭 그런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뭐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귀로 듣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송실에서 틀어주는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앉은 자리에서 간절하게 집중해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